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 성결하게 하시오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포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으로 바꾸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파송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를 전도했다, 어디를 선교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25절에서도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힘써 살아가려고 했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가르쳐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도 이 통로를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마틴 루터는 날마다 세례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의 물 세례의 의미가 되새겨질 때 날마다 성령 세례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세례의 특징과 동일한 것인데 방언과 예언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이 어디 이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과 예언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며 살았던 내 계획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이들을 좀 만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좀 당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교회를 당부할 때 하신 말씀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한 45km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여 그곳으로 불러서 교회를 당부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지체할 수가 없냐, 뭘 그렇게 급하게 하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급할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유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극한 가뭄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흉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그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질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렵게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기를 네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 안에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그곳에서 써서 로마로 이미 보내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하죠. 빨리 구제헌금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읽다가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걸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각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25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애착을 가지고 전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밀레도에서 교회를 당부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헌옷을 버릴 때 뭐 그렇게 아까운 마음이 없잖아요. 몰라요. 아끼던 옷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하다못해 헌옷을 버릴 때에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거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 쓰는 것,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일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마치 자기의 소원처럼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소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바울이 위대하다, 바울이 잘났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은 참 대단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바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내가 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시키며 이 나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24절을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시큰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 지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던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이 기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내가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이게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자녀들을 성공시키면 행복할 거야,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향한 소원이 생겨나게 돼요. 돈 벌어야지 소원이지요. 내 건강해져야지 소원이지요. 우리 자녀들 내가 성공시키고 출세시켜야지. 이게 바로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들은 우리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80억이면 80억 인구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이 소망이,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던 것을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회개가 되어진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거는 회개된 게 아니에요.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소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주셔서 이것이 내 소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어져서 내 마음도 부활하고 승천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이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은혜 받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다짐도 합니다만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또 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쩜 그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해. 박수 쳐주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를 전도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파하여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박수만 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를 닮아가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살고 또 그러한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대단해 박수 쳐주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만 천국 들어간다. 그러한 어불성설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